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더 나가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시험의 문제를 아예 만나지 않게 하시거나 또 시험 당할 때 거둬가시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해 두 가지 태도와 자세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자꾸 잊어버리셔야 또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다 아시죠? 예. 두 가지 태도, 기쁨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떤 원인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원리는 기쁨이 원인이에요. 기쁨이 원인. 기쁨이 원인이고 결과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제가 웃으면 하면 여러분 복이 와요. 자, 웃으면, 여기에 보면 기쁨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이죠.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사냐 하면 복이 원인이고 복 받아야 기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웃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제목을 붙인 애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세요? 그분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기쁨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 아무리 시험을 만나도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시험의 상황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서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식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 주셨는데 제게 영의 양식, 기쁨도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셨던 분들 한번 저에게 윙크를 날려보시겠습니까? 제가 식사 기도 때마다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일주일 전보다 오늘 제가 더 기뻐요.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쁨을 더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쁨 주셔서 시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시험을 주도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장악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짐으로 복이 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시험을 만난 이야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이 성취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사실, 이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분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청년부 섬길 때 청년이 아주 심각한 얼굴을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잘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명의 잉태 소망이 사라졌을 때 아들 독자 이삭을 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주셨다가 왜 죽이시는 것입니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시험 문제로 출제했지만 아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약속의 자녀를 죽이시는 이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사실이에요. 그가 약속의 자녀일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을 저희가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존하는 방식,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순간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유한한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원가지에서 끊겨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1000년, 2000년, 3000년, 아니 심지어 5000년 되는 수령을 자랑하는 그런 고목들이 있거든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조차도요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을 살았지만 번개를 맞거나 태풍이 불어서 뿌리째 땅에서 뽑혀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이나 이 수령을 자랑하는 이 큰 나무들도 바로 죽지 않아요. 장미꽃도 한 7일 정도 가고요. 길게 가면 이 수령이 한 5000년 되는 나무는요 1년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채 뽑혔는데도 2년 지난 봄에는요 싹이 나고 열매, 꽃이 핍니다. 왠지 아세요? 그 큰 나무가 갖고 있는 생명 때문이에요. 그러나 3년째 살까요? 5년째 살까요? 10년이 넘으면 살까요? 아니요, 죽습니다. 1000년, 5000년 살았지만 죽는 이유는 생명을 주는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실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죠. We are dying.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채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다 소진되는 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는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약속된 자녀를 주시고도 번제로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느냐? 이 진리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들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했다.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독자로 태어났지만 그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순양, 구원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첫 번째 아들은 물론 종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을 위한 순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양,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실 때 약속된 자녀,
이삭에게만 순양과 구원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종 하갈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태어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어머니 뱃속을 따라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과 식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인 전통과 관습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은 무엇을 따라 태어났다고요?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실 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순양이 예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을 위해서만 순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를, 아니 아브라함의 어떤 두 아들 예보다 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종에서부터 태어났고, 그 다음 이삭은 사랑인 본처로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한 어머니를 딱 정하세요. 한 어머니, 그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2년 터울, 3년 터울, 5년 터울이잖아요. 그 말도 못하시도록 쌍둥이를 주세요. 리브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를 주세요.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만 택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에서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당연하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느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으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 다시 말해서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준과 표준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늘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정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선택의 표준으로 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선택의 표준으로 삼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만약 행위를 하나님의 선택의 표준,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는 기준이잖아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약속의 자녀로 선택될, 죄송합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고장나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죽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몇몇을 약속의 자녀로 구분하시고 그 약속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순양 그리고 십자가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 신학적 이론이 예정론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저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맞거든요. 이삭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셨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정하셨어요. 약속의 자녀로 구분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제가 남성일까요? 여성? 모르신 분이 있나? 아예 목사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러신 분이 계세요. 제가 남성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한동안 아주 잠깐 여성이 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여성이 되고 싶었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랑 신나게 놀다가 번개 치잖아요. 그 정전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쏜살같이 뛰어가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신나게 나랑 놀다가 위험한 순간에는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저랑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누구 품으로 갑니까? 이야, 양팔에 엄마 한쪽은, 첫째는 왼쪽 오른쪽,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지원아, 지수야, 나랑 자자. 제가 그래서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배 아파서 낳아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도 여성이 되어 배 아파서 딸 하나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이 될 수 있나요? 뭐 여성이 된다고 해서 잉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남성과 여성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모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3부 예배를 저희 아버님께서 들으실 텐데, 제게 선택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는 곳, 제가 태어난 곳, 여러분이 정하셔서 태어난, 하나님, 저는 부산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남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태어난 곳 정해진. 그러고 보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다 결정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맡겼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맡겼다간 큰일 납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중요하죠. 부모님 중요하죠. 태어난 것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구원을 만약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은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5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어찌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럼 약속의 자녀로 예정되었는가?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약속의 자녀로 예정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실 수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들으시고 제가 그 질문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시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제가 세 가지 질문 던질게요. 첫 번째,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입니다. 저는 죄입니다. 죄로 말며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동시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의를 저도 값없이 누리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인침바 되었습니다. 제 이 성경의 언약과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이 세 가지에 아멘 하셨잖아요. 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의심할 수 없이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들만 이 진리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장래의 계획까지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장래의 계획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장래의 계획을 22장에서 부르세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성기를 지나 정점을 찍을 때 장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래의 계획을 잠깐 살펴보면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 산의 이름이요,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산의 이름, 그 산의 이름은 사실은 원래 있었어요. 모리아라는 산이었습니다. 산의 이름이 모리아라는 산이었어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은 모리아라는 산의 이름이 있었는데 왜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승악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뭘 보게 해주셔갖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 모리아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이레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우리 한국말에도요 다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이 있고요, 먹었다, 이건 과거형이죠. 먹었었다,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먹고 있다, 현재 완료입니다. 먹고 있는 중이다, 현재형입니다. 먹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이게 동사에는 다 시제가 있어요. 역시 이레라는 단어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니까. 이 시제가 미완료 수동태라고 해요. 미완료 수동태. 근데 이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동사들은 시제가 완료거나 미완료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고대어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서 시제가 간단해요. 완료, 미완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은, 이루어진 것은, 성취된 것은 완료로 표현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은 미완료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미완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것을 해석할 때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차 이루시고 성취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완료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가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 준비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미래에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먼 미래에 반드시 확실하게 준비되실 것이다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다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가 되면서 그 준비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준비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순양이 되어 이 산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 산에서 순양과 같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그건 목사님, 그 편협적인 성경 해석이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서 나의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나의 때가 되게 중요해요.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아직 예수님이 이 역사의 시간 프레임에서는 십자가를 지시려면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순양이 되어 대속 제물이 될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았다고요.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래서 57절 58절은 유대인들이 내가 50살도 안 되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하느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양처럼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언제 보았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로 주어진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께서 순양이 되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이 산에서 자신을 스스로 준비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 믿을 바에 장래 계획을 보면서 믿읍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이 아브라함 보면서 정말 아니, 같이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성정이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양이 되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주신 그 산은 모리아산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여러분, 말씀드리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주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 이레로 불렀던 그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젖 거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산 그러면 이런 산을 생각해요. 승악산도 이렇게 생겼고 금정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무슨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의 산과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스라엘 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어요. 거기에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바로 저 텔아비브라는, 보이시나요? 눈 좋으시네요. 텔아비브라는 그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착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저 산의 이름이 뭘까요? 모리아산. 저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삭 대신 예비하신 순양처럼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먼 미래에 자기 자신을 순양처럼 대속 제물로 준비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밑에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400이고 해발 마이너스 400이고요. 예루살렘은 플러스 800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고도가 몇 미터 차이 날까요? 역시 똑똑하지. 1200 차이가 나요. 이게 해발 마이너스 4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2시간 차를 타고 계속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800m 산, 그러니까 승악산이 451m인데 그보다 2배가 높은 산 위에 평평한 대지에 세워진 건설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생명 대신 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골고다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순양이 되셔서 대속제물로 이 산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바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장래 계획을 보며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미가한테는 뭘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상고의 옛적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셨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2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분 유라굴로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었던 그 밤,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밤에 뭘 보여주셨냐 하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구원의 여망이 다 살아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질 계획까지도 믿음이 성숙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믿음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 가지 제 얘기만 하고 막칠게요. 제가 목회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호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떤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던 차에 새벽에 하나님께 제게 말씀 하나 주셨어요. 이사야서 35장 7절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저도 아직도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펴는 순간 이 뜨거운 사막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배로부터 막 치밀어 오르는 울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리내서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 하면 하나님이 제 형편과 사정을 아셨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철아,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을 어떤 단어로 규정할 수 없지? 이거 맞아? 하면서 주신 단어가 뜨거운 사막. 맞아요. 제가 지금 뜨거운 사막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열기에 호흡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늘도 없어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여러분
모든 곳이 사막이라서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사막이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네요. 하나님 제가 처한 처지를 주님이 아시네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할 거다 그런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반드시 변할 거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지금 제가 뜨거운 사막이 있지만 반드시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한다? 못으로 변한다. 어떻게 뜨거운 사막이 못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받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사막이었거든요. 호흡도 못하고 피할 곳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뜨거운 사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뜨거운 사막이 3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사막이 뜨거운 사막이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뜨거운 사막이 변할 것이라고, 못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못이 될 때까지,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더 이상 뜨거운 사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못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좀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아멘 외치게 주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장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순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을 예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장래의 계획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장래의 계획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과 자신과 또 자녀들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